오늘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2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을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지요. 가을의 수확을 거둔 추수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진정한 복의 의미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함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1절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이하는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복과 저주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킨 만큼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만큼 저주를 받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1장에서 28장까지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 부분만을 보면은 말씀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은 벌을 받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신명기 후반부인 29장에서 3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장에는 율법을 못 지켜서 저주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백성을 징벌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을 잘못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징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불러주시며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진정한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 삶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가며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복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특징들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육법을 썼는데요. 이 제육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그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성과 들에서만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어디 가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모든 공간이 복된 공간이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또 4절의 말씀은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고 했죠. 이 말씀에서 자녀, 소산, 새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동일한 열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와 함께 모든 생물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은 장차 시간적으로 미래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은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릇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들고 담아두는 기구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말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과 그 외에 모든 것까지 다 채워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들, 잘되고 형통한 일들,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삶으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도 복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의 특징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와 있는데요. 7절 이후 13절까지는 주께서 주시는 복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은 하나님의 복을 지키면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크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적들이 왔던 길로도 못 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대패를 당하게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크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적들과 싸울 때도 두렵지 않지요. 이 8절 말씀은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창고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내 손을 보태는 모든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보내는 그 모든 곳에 복이 된다는 것이죠.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의 손인 것입니다.
마이드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약속해 주었습니다. 원래 거룩은 구별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용어지요. 그래서 거룩한 이스라엘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거룩해진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율법을 지키면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알린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킬 때 너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의 말씀은 열방 앞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열방이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자손들, 여호와의 자녀들, 여호와의 백성,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름도 누구누구 엘 하는 이름이 있죠. 사무엘, 이런 식으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름에도 하나님이 들어가고, 백성들의 이름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 이름으로 불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일방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지,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마땅히 그 이름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다시 삶의 현장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풍성이 넘쳐서 남아 돌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선하고 좋은 선물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후손과 생물의 새끼들이 풍성하게 넘치고 재물도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시고 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의미지요.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해서 여유가 있어서 성도를 도울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말씀을 지키는 자는 머리가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받게 되는 복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결론 부분에 나와 있는데 14절은 복된 삶을 두 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면은 균형 잡힌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른 길을 가면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말라는 강한 명령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성경에서는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좌우로 치지 말라는 명령은 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태도고 올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단순히 무엇을 지켰다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또 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에 깃들어 있는 복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단코 그 복된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 위에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복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길인 것을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복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구원받은 성도가 걸어야 될 마땅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의 길로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부활의 길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좁은 길이고 생명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참된 복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만인이 알게 하시며 주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